오늘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합니다. 아마 청소년 때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마 17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더 15세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7년 반 전에 유다 장로들로부터 청빙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고 나서 7년 반 후에 다시 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지파로부터 청빙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아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15년이면 길지 않는데 우리는 15년 기록하라 이러면 잘 먹고 잘 살았다 한 줄이면 끝나는데 다윗은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나와 함께 했던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성경의 사무엘서는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인고의 시절이었고 연단의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만들어서 왕 세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직책이고 중요한 자리는 결코 빨리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올라가도 안 되고 올라가면 본인도 망하고 하나님 나라도 망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이 나타나면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바로 왕한테. 모세 한 사람이 딱 준비되니까 끝나잖아요. 한 사람이 준비되면 돼요. 요셉의 집에 70명 있는데 상관없어요. 요셉이 연단받고 탁 준비되니까 애굽 나라도 살고 자기 가문도 이렇게 세우고 한 사람이 딱 세워지면은 제대로 세워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바로 부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가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내 한 사람이 서면 돼요. 내 한 사람이 준비되면 돼요. 교회도 목사 한 사람 딱 준비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곧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 나오겠습니까? 대표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들이 찾아와서 제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우리와 같은 고륙입니다. 우리와 같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을 바라보니까 당신의 그 지도력, 특히 군사적인 능력이 참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자질적으로 잘 점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다윗은 보니까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딱 들이대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는 한 가족이 한 형제다, 동족이다 이런 혈육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고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지속적인 충성을 바칩니다. 그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약속?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정이 궁색하고 대안이 없어서 사실은 고개를 숙이긴 했죠.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당신을 임시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지켜보겠다.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륙이니까, 고륙이 뭡니까? 내 뼈고 내 살이잖아요. 내 뼈와 내 살처럼 당신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참 난리를 지긴 사람들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받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가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벌써 이미 마음에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 되자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하나 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참 이 사람은 진짜 백입니다. 정말 사랑이 많고요. 정말 백성들을 아끼고 도우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모르고 말씀 하나밖에 모르고 말이죠. 정말 하나 되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된 겁니다. 애미기는 것을 그게 제대로 됐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는 이제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대안이 많을 때는 아직 아니에요. 이 사람 세아도 보고 저 사람 세아 보고 그럴 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세우고 올리고 그렇게 할 때 애달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때는 아니야, 내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애먹이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본심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의심을 다 풀었어요. 전폭적으로 신뢰를 한 것입니다. 신뢰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믿어주세요 한다고 되나요?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고 애를 먹이고 막 배척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전부 다 사랑으로 대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탁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신뢰는 이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궁색하다고 해서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고개 안 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바람난 여자 마음 돌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잘해준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먹고 그냥 땡이. 진정성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달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억지로 선물 보내고 억지로 마음 얻으려고 하죠. 그래도 되지도 않아요. 자발적으로 나올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또 품고 또 품고 정말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 되지 않아요. 나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죽여서 영혼을 살리고 섬길 때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발을 씻겨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복종하잖아요. 엄마의 리더십이에요. 엄마는 뒤치다거리 다 해주잖아요.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엄마의 말을 믿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이중성입니다. 세상은 막 윽박지르고 힘으로 눌러야 돼요. 그래도 안 돼요. 튀어올라요. 권세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섬기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군사적인 능력, 지휘관의 능력을 봤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죠.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도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렇게 이 장로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다윗의 군사적인 능력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탁월하게 나타났어요.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을 막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위기 때마다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를 주었는데 그 승리가 믿음의 승리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가 뭡니까? 아니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가져가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렀다 이러면 애들이 막 박수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치사하게 발목 잡고 끄집어 내리고 모함하고 아이고 그거는 승리해도 그거는 완전한 패배예요. 그거는 패배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한국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지키는 것이지 지금 텔레비에 나가고 위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정말 죄나 저지지 말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세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꼭꼭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말을 이제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나에게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왕으로 세워도 백성들이 박수 이렇게 쳐줘야 되지. 박수 안 쳐주면 어떻게 왕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이 세운 왕도 아니고 다윗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혁명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섭리로 왕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고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지지자들을 규합해야 되죠. 반드시 누군가의 지지와 결정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왕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게 공짜입니까? 전부 다 자기 지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돼서는 곤란해지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을 위하고 싶더라도 파이는 하나 있는데 결국에는 있는 그룹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나면 백성들에게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니까 신세진 것도 없고 신세진 것이 없으니까 갚을 것도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내 때문에 당신이 됐다 이렇게 해야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와줘요. 적절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 모든 것을 바치게 하지 않아요. 적절한 만큼 딱 그때 필요한 만큼만 딱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뭐 인간적인 동기로 뭐 지분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힘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다른 목적으로 따르면 변함이 너무 많아. 돈 주면 따르고 돈 안 주면 팽개쳐버리고, 그게 배신이 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동력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 딱 하나가 돼요. 평상시에는 막 부담이 될까 싶어가지고 멀리 떨어지는데 어려움 딱 생기면 마음을 하나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왕입니다. 위임 통치죠.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위임을 해줬다는, 하나님 위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목자라고 합니다. 지도자라고 주권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왕이라고 하지 왜 이렇게 안 불러? 그냥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도자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계속 죽여나가야 돼요. 우리도 곧 집군자도 세워주고 이렇게 될 텐데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집군자예요. 이 목자 개념을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왕도 있고 제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그런데 공통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목자예요. 전부 다 목자 제사장, 목자 왕, 목자 선지자, 전부 다 목자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정치적인 지도자 이전에 영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세상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돈 보고 스펙 보고 나한테 잘해주나 못하냐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대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지분을 요구를 했어요. 아브넬은 정치가잖아요. 정치가는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막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 나라가 와야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애원을 합니다.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다스리지. 와봐. 왕 하세.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쫓아낼 거야. 그래갖고 왕노릇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참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으로 기다렸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나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를 먹이고 배척하고 속상하게 하고 갈등 주고 힘들게 했습니까? 애를 실컷 먹이다가 대안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막 우리가 남이가 할 때 그 참 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할 때도 막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제 와가지고 대안이 없으니까 나를 끌어들여 고생도 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모른 체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냐 하니까 그게 이제 포용력이잖아요. 포용력인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태도를 자꾸 약으로 자꾸 쓴 거예요. 그들의 태도를 내가 골병이 들고 내가 정신병 걸고 병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도리어 더 영적으로 강건해졌어요. 왜냐하니까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더 자기를 부인하고, 더 하나님 말씀 맡겼구나. 아예 기대할 인간 하나도 없네.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놨어요.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가 이렇게 하면 모른 척하고 싹 받아 주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랜 기간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히 훈련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올려놨을 때 문제가 돼요. 우리는 올라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올려놨을 때 감당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힘과 권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유로 쓰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백성의 사정도 모르고 힘으로 막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리기 전에 미리 애간장을 다 태워놓고 속을 홀라당 그냥 태워놓고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나를 완전히 물처럼 만들어서 힘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낮추어서, 그래서 딱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왕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적을 무찌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거 사람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도자에게서 최고로 어려운 문제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힘이 벌써 주어졌어요. 권력이 주어졌어요. 돈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힘쓸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지도자예요. 절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전책을 구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 걸 안 쓰니까 사람들이 쉽게 여겨. 이게 스스로 얼마나 다윗을 쉽게 여겼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버려요. 한 30년 통치를 했는데 30년 통치면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아들이 쫓아내버려요. 압살롬이. 참. 그래서 이 방법 쓰면 망합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자기 힘 과시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고 카리스마를 막 주장을 하고 막 능력이 없어도 보여주고 그럼 막 인기가 팍 올라가고 지지율이 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지율에 요즘은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일 지지율이 나와요. 사람 피 말리게. 그것도 제대로 된 건지 알게 뭐예요. 사람 마음은 완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텐데 그럼 뭐라고?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재미없고 인기 없어도 나에게 성령이 나타나고 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있고 또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다스리게 할 줄 믿고 부흥 줄 때 부흥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과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매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루살렘은 지금은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다윗 때까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산성, 예루살렘 성 안에 산이 있는데 그게 시온산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나중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완전히 절벽 위에 있고 뒤에는 산으로 딱 덮여 있고 깊은 계곡으로, 그래서 절대로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 강력한 로마가 3년을 퍼부었는데도 겨우 점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성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 땅의 딱 중심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우상의 온상지였어요. 그러니까 중심 지역에서 막 우상의 온상지니까, 가나안 족속이니까 영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빨리 점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걸림돌이 되는 이곳을 가장 먼저 정복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라면 벌써 그 전에 두 가지가 생각이 딱 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11조를 바치는데 이때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살렘 왕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때 거기만 딱 나와요. 이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또 한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네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갖다 바쳐라. 모리아산이 시온산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적으로도 요충지고 군사적으로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이 막 쳐들어오니까 막 조롱합니다. 아이고 장애인들도 너희들 뭐 물리친다. 점령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지금 얕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힘을 몰아줘가지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고 있으면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 사람 하나님의 지금 도구구나 알고 영적인 흐름을 딱 파악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 모습만 보고 막 무시하면 너는 절름발이도 너를 이긴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힘있고 단결력이 있어도요 진짜 하나님이 세운 제대로 된 종 절대로 당해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절대로 당해내지 못해요. 메리 왕이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게 그랬잖아요. 존 낙스의 설교는 10,000명의 그냥 군사를 이겼는다고 나팔이 설교잖아요.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운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지를 해주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도 중요한데요. 이 영적인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복이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다 있어도 영적인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빵점입니다. 빵점. 다윗은 물깃는 데로 올라가서 손쉽게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한 가지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그 성 안으로 수로를 내서 물을 공급을 합니다. 다윗이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치라. 이 말은 이제 장애인만 쳤다는 것이 아니고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되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기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속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은 집에 못 들어온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라피 전승에 보면 가난의 우상이 막 흉측하게 생겼거든요. 흉물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예, 그것은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왕궁도 될 수가 있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여부터 사람들도 이제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로 성전이나 왕궁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절대로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교회에 들어오죠. 하나님 조롱하고 막 그냥 직분자를 막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400년 이상 정복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인데 누가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해요. 뭘로요?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정복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막 400년 되니까 시도조차 안 해요. 막 번지르르 내놓고 완전히 활보를 하고 있어요.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은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저 암은 반드시 떼내야 된다. 아무리 대가를 지불해도 저기는 제거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신앙적인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든지 정복해야 될 난공불락의 성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고 해요. 해봐라. 아무도 이기지 못했잖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면은 그거는 계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과감하게 나갑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가서 부딪혀 보면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극복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막 시어머니 와가지고 한번 욕 한마디 퍼부어버리면 막 신앙이 다 그냥 말아먹어버립니다. 극복이 안 돼. 극복이 안 돼. 난공불락의 시온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지만 막 갈등이 싫고 싫은 소리 하기 싫기 때문에 또 두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10년, 20년 지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술, 담배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습관일 수도 있고 나를 사회에서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삶의 발목을 늘 잡고 늘어져서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설 때마다만 절망이에요. 막 절벽이에요. 막 난공불락의 성이야. 극복이 안 돼. 이것만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한 번은 정복해야 된다. 믿음이 딱 생기면은 가세요. 가면은 하나님께 다 이기는 방법을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한번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을 때 수백 년간 감추어졌던 딱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었어요. 수로. 그냥 물을 공급하는 그 수로. 수로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걸 알아서 찾아냈어요. 그거. 그러니까 난공불락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결정적인 빈틈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방심하고 있었고 손쉽게 점령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으로 정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건 다윗이 100%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가 되었고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가 심정통치의 중심지가 되었고 여기서부터 다윗은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몇 년 동안 새벽기도도 나오시기도 하고 또 와서 우리에게 좋은 간증도 해주신 박효진 장로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교도관으로서 청송교도소에서 그 근무를 했는데 유명했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별명이 뭐냐? 싸늘한 태양이다. 그 사람이 좀 무서워요. 눈매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적어도 별 5개 전과 한 5번은 돼야 돼. 흉악범들이 좀 많이 오는 곳인데요.
그거 어떻게 그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러니까 막 걸리면 막 가만두지 않았대요. 막 때리고 막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별명이 싸늘한 태양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아니고 막 냉정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불같고 냉정하고 그게 싸늘한 태양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부인을 통해서 뭐 신앙도 없었어요. 명목상의 집사님이고 막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이게 막 그냥 이게 뭡니까? 그게 생겨가지고 막 빨리 나가서 한 대 꾸고 이렇게 와야 이제 진정이 되고 막. 한 분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술도 피우고 담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논쟁이 됐어요. 성경에 어디에 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막 논쟁이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 했어요. 아이,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술을 이렇게 부으면 하나님 막 취해버리면 하나님 어지러지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담배를 자꾸 하면 속에 계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여기서 성령 체험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술만 보면 토하는 거예요. 담배 연기만 맡으면 막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인인데 해보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니까 간단해요. 이게. 그 이분은 은사가 있는데 마귀가 눈에 보여. 벽에 막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싸늘한 태양이 아니고 막 능력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막 흉악분들 전부 다 회개시켜서 목사 만들고 한 주모 하는 목사들 전부 다 거기 다 나왔어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책을 2권이나 쓰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여러분요, 하나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는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안주하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족하고 그걸 막 그냥 그걸 갖고 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안주하지 않았어요. 계속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왕이라고 만족하지도 그만하지도 않고 자기 힘도 쓰지도 않고 더 쳐서 복종을 시키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줘가지고 점점 강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난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대처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장이 막 폭풍성장, 이것을 속성성장, 폭풍성장인데 그냥 설교 듣고 하는 것도 성장이 되지만 한번 어려움을 딱 겪어버리면 팍 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그만큼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험난한 고난의 숲을 헤쳐나와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갔습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부흥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죠. 다윗은 그 방법을 알았어요. 부흥의 방법을 알았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요령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미련탱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령껏 해라는 거예요. 요령껏. 그 요령이 뭡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자신의 임재를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힘을 자꾸 줘요. 자꾸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려내지 무슨 재주로 그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도 되고 나라를 키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정복하자. 또 손봐줄 나라들 그것도 리스트 정리를 가지고 블랙리스트 이래가지고 막 손봐주고 이렇게 할 텐데, 아니면 막 이벤트를 막 벌이고 사업을 막 벌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이나 결과가 있으면은 막 그걸로 끝이야. 그 전부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막 얼마나 선전하고 요란을 뜨는지 몰라요. 외국에서 새로운 거 생겼다, 다른 곳에서 부흥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경쟁적으로 막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나 신앙도 유행을 자꾸 타요. 교회가 유행을 타면 안 된다. 성경 자체가 유행의 책이 아니잖아요. 옛날 고리타분한 책이에요. 3000년 전부터 기록된 책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유행이 있습니까? 유행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거.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다기보다도 여러 변화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진정한 성숙과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때 내 가운데서 삶이 막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내 삶이 하나 통합이 되기 시작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내 삶 전체가 오케스트라 연주 같아. 주님이 막, 예수님이 막 이러면 여기서 막 탬버린 팍, 색소폰 팍, 그냥 북이 막 팍 나오고 이러면서 막 전 삶이 그냥 오케스트라 공연장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돼요. 완벽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정말 인생의 조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 제대로 한 건지 끝맺음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에 실패를 한, 영성 부분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잘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것마다 완벽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